봉독했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오직 성경만 인간 중심의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 마땅히,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당연한 거지요.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그 다음에 뭐입니까?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왜냐하면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사단을 섬기게 만들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우상과 연결되어 영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5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5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와 이제를 대비시키면서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복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복음은 선언적으로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미 빛이에요. 안 믿으시는가 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니까 이것을 또 종교적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마치 여러분 4장 22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게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민 사상으로 완전히 각인된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너희는 이제 빛이라 해도 이거는 굉장한 것인데,
아니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인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도는 어디에 있든 그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죠? 주 안에서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빛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빛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보이는 이 형광등, 이 빛,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에요?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하나님은 이 창조의 빛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여기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냐?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사야 60장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어둠에 묻혀 있어서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둠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보고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나는 걸어 다니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무리 미미한 빛, 예? 아무리 작은 빛, 빛은 빛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오늘 보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죠. 예, 자녀답게 똑같은 말인데, 빛의 자녀의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이겠지요. 어둠. 근데 대부분 자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봤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역시 성경은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빛에 반대되는 게 뭐냐? 에베소 2장의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랬어요. 자, 오늘 5장 6절에도 보세요. 5장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또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이 불순종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다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여러 편을 들어봤는데 100이면 100 다 행위로 일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빛이고, 에?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어둠이다 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키가 뭐냐면 신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의 속성,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빛은 어둠을 폭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폭로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의리한 고급 식당에 이제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조명이 너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 천장에 아주 화려한 상들이가 있었는데 불을 다 꺼놓고 그 테이블 위에 아주 조그만 희미한 작은 촛불만 켜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웨이터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 조명을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만드느냐? 물으니까 웨이터가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했답니다. 희미한 불빛에 비추면 모든 사람이 다 미남, 미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어둠의 속성이 뭐냐면 뭔가를 포장하고 감추고 가리는 속성이 있지만, 반대로 빛은 뭐예요? 그 가려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폭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그랬죠? 오늘 책망하란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이 책망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헬라어의 책망이라는 동사는요, 책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책망해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폭로하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폭로하는 능력이 있는데,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의 사람들이 말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잘못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거는 말로서가 아니라 이 빛이 어둠을 폭로시키는 그것은 말이 아니라 뭐였어요?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또 한 가지 빛의 기능은 이 외부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그대로 유효한데, 이 빛이 우리 내면 속에 비춰지면 우리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그 빛의 속성은, 빛은 생명의 원리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자기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원리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랬냐? 어둠과 빛, 이 둘로 구분시키는데 중립 상태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결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둠과 빛, 그 구분 잣대, 그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자,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빛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뭐가 나와요? 열매란 말이 나오지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어둠을 표현하는데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폭로, 책망하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강단 아래 내려가서 빛으로서 필연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없다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는요, 사꾼에 불과한 거예요. 사이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권사고 장로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생명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오늘 열매란 말이 중요해요.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생명의 원리가 나타나고, 이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생명 열매를 맺잖아요. 에디슨 와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을 발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나를 태워서 촛불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을 발산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촛불이 되어서 나를 밝히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온몸을 불태워 불을 밝히는 촛불보다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더 강력한 빛을 발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 오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성숙이라는 열매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뭐냐? 신앙적 성숙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인간의 관점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모든 착함이라 그랬습니다. 착함이란 게 뭐냐면 타자를 대할 때 의질고 간대한 마음으로 대하는 인격적 열매를 일반적으로 착함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 성숙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착함이란 모든 착함을 말해 굿니스라 그래요. 굿니스. 굿니스라고 하는데 이 굿니스는 갈라디아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양선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양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것을 뭐라 그래요? 양선이라 그러는데 이 양선이란 인격적 양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인격적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선,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 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베르트 수바이처라는 분인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수바이처를 밀림의 성자, 의사로만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독일 출신의 프랑스 의사로서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신학자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루트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관한 아주 유명한 신학책을 쓴 신학자이고, 또 이분은 바하 음악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아주 연주자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가가지고 수바이처 이 유튜브를 쳐보니까 이분이 진짜 그 바하 음악을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 수준 높은 연주자였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를 이제 깨달았냐면 모든 생명은 생명 가진 모든 생명체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근원적 진실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양선이 뭘까? 이걸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뒤늦게 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일평생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들이 헌신했지 않습니까? 자, 이 수바이처가 인류에게 던졌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사상, 유명한 사상이 뭐냐면 생명 존중의 사상, 생명 경륜의 사상인데,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하는 그 생명을 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양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행이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반대로 악행이란 것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망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질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착함이란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함은 기본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착함은 그냥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가장 착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최고의 시너지. 그게 뭐냐면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파급 효과는 예측을 못해요. 천년의 응답일지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로움. 의로움이 뭡니까? 정의, 올곧음, 표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정의고 올바른 것이고 기준이고 의로움일까요? 도대체 세상에 그것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념 자신들이 전부 정의고 진리라고 그렇게 강변을 해도 들어가 보면요, 전부 자기들의 진정 논리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의로움, 정의, 표준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직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의롭게 보실까요? 정의롭게 보실까요? 가장 진리로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이미 받은 것이라.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의,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공의, 진리가 뭐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무슨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진실함. 이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 원뜻은 햇빛에 비추어서 금이 가지 않는 상태를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당시에는 막 상인들이 이 그릇을 팔 때 금이 간 이 그릇을 약간 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파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릇이 금이 갔나 안 갔나 확인해 보려면 이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제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분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전부 위장, 포장, 변장. 뭐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냐? 화장도 사실은 가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냥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 참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분별이라는 말이 도키마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분별, 시험해보라 이 말은 분별, 도키마저 같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게 보는 게 뭐예요?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선하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을지어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생각.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응?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노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처럼 뒹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8절을 여러분 결론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계속 한 주간 동안 막 수백 번, 수천 번 한번 여러분 선포하세요. 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뭐다? 빛이라.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막 씻으면서도 난 선포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내 수준과 환경과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었더라.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번 주간에 우리가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목사 임직 예배가 같이 있었거든요. 3명의 이제 그 목사가 다시 임직을 받게 됐는데 노회장 되신 분이 이제 그 사회를 주관을 하면서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회장 아들이 목사 임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막 감격이 기워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문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대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그 기도로 자기가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 것들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뭐다? 빛이라.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꼭 3가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과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었어요. 생명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삐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는 곳마다 삐태의 자녀처럼 삐트를 바라는 저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